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시편 92편의 말씀인데요. 함께 같이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92편.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령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해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92편의 말씀은 여러분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이 찬양이시죠? 이 찬양의 이제 배경이 되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시편은 누가 언제 기록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시편에도 보게 되면 표제 제목이 나오죠. 안식일에 또 안식일 찬송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이제 거기서 유추해 볼 수 있건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이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곳에서 예배하는 과정 속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찬양의 그 고백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읽어보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주님의 인자하심과 또 그리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그분의 공의로움을 고백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는 어떻게 여러분 다가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런 고백을 올려드린다라는 것 어떠십니까? 저는 이렇게 자녀가 둘이 있습니다. 첫째는 딸이고 둘째는 아들인데 첫째는 좀 아빠쟁입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렇게 눈이 뜨면 아빠를 찾고 아빠가 없으면 또 안 되고 나갈 때 아빠 사랑에 늘 항상 표현이 많은 아이 중에 하나이죠. 근데 둘째는 아들입니다. 막내인데 제 손에 안 잡힙니다. 참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이 아들은 또 엄마가 없으면 난리를 칩니다. 요즘에 제가 이제 아침에 아이들을 이렇게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좀 벌어졌는데 이거 난리예요, 난리. 얼마나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좀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네. 좀 내가 이렇게 아빠가 이렇게 하는데 나를 좀 첫째처럼 좀 좋아해 주면 안 되나라는 그런, 눈을 뜨면 좀 나를 좀 찾아주면 안 되나, 아빠 어디 있어 이렇게 좀 찾아주면 안 되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별의별 생각해도 안 돼요. 좀 질투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눈을 떴을 때 저를 기다려 준다는 것, 저를 찾아준다는 것. 근데 오늘 이렇게 시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쭉 보는데 그냥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어떨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자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몰라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손에 나오는 그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 이런 분이에요 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실 때의 기분이 어떠실까? 정말 좋아하지 않으실까? 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찬양 사역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꽤나 오래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찬양 인도를 꽤 하면서 제가 특별히 참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제 안에 이렇게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을 이렇게 보고 또 삶을 바라볼 때에 늘,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좀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그 관점의 변화를 좀 많이 시켜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 있어서 참 선물이에요.
제가 엊그제 이제 이사 관련해서 이제 부동산에 갔었습니다. 그곳에서 참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갖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중개사에게 사인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신 거예요. 또 같은 교회 장로님이시고 제 대학원 동기가 다니는 곳의 장로님인 겁니다. 서로 잘 알더라고요. 근데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편 90편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참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좋았던 건 뭐냐면 이분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막 우리의 막 힘듦 막 이런 쪽을 나누는 것보다 그것도 간직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 그분에 대한 고백 이게 참 많았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죠. 목사님 하나님이 이러신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런데 막 이런 이야기를 무려 간단히 사인만 받으면 되고 팩스만 보내주면 되는데 이걸 1시간 반을 막 누가 붙잡아서가 아니었어요. 제가 아이 픽업이 없었다면 한 2-3시간을 더 나누었을 것 같아요. 시간 가는 줄을 몰랐을 정도로 그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실 시편 90편이나 오늘 이 시편 92편이나 동일하게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적인 눈이 열려 있고 관점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들이 올려드리는 고백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모세도 그렇고 오늘 본문의 기록자도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배 드리러 나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또 여러분은 주님 앞에 어떻게 주님을 노래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제가 예배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은 사람인지라 예배에 대한 공부들을 하고 있지만 해봤지만 우리는 예배에 대해 참 많이 오해합니다. 뭐냐면 예배 가운데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맞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선으로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 문제가 예배 가운데서 해결되기를 원하는 것, 내 마음 안에 풀어져야 될 것들이 풀어지길 원하는 것, 사실 이것을 예배 우선으로 두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배 가운데 그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이고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일반 샤머니즘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예배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가 뭔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라고 하나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올려드리고 그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에 있어서 가장 우선이 되고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습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지존자여라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문제, 내 감정의 상태를 접어두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주의 성실하심을 고백함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막상 사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사실 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 자체는 그렇게 녹록치 않은 것으로 보여져요.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악인들이 풀같이 자랍니다. 여러분 풀 자라는 거 보셨습니까? 얼마나 무섭게 자라는지 모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거를 부모님이 일을 많이 도와드리다 보니까 풀이 자라는 그 속도의 무서움을 모릅니다. 무서움을 압니다. 눈 깜짝할 새 자라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그 속에서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새 번역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 기쁩니다. 손수 이루신 업적을 기억하면서 환호성을 올려드립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악인들은 풀이 자라나는데 그 속에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행하신 일이 뭘까를 고민하고 찾고 결국에는 발견하고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감사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노래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요, 감사보다 불평에 더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죄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보다 나에게 부족한 게 뭐지? 내게 채워지지 못한 게 뭐지? 우린 늘 부족한 것에 더 빨리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뒤바뀌어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 저희 장모님을 모시고 이제 저희 가족이 이제 여행을 좀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아이 둘을 뒤에 태우고 장모님을 제 옆에 딱 모시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이제 장애아 둘을 이렇게 기르시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어디를 가더라도 편하게 앞에서, 여러분 앞자리에 앉으면 어떻습니까? 경치를 볼 수 있잖아요. 뒷자리는 잘 안 보이잖아요. 앞자리는 앞자리만에 볼 수 있는 그런 특권이 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지를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거는 장애아를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모시고 이렇게 짧게 이렇게 여행을 좀 잠깐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이제 제 설교 때도 장모님 얘기를 좀 많이 하지만 저는 장모님과 이렇게 여행하고 시간 보내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제가 알았어요. 장모님과 같이 있으면 제 관점의 변화가 확연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순간순간 저도 부정적이고 또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 또 젊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이 제 안에도 올라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와 함께 있으면 그게 바뀝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항상 이렇게 찬양의 고백이 정말 많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어머니 곁에 있으면 이렇게 저도 모르게 또 그 찬양이 나오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머니를 모실 때는 차에서 늘 찬양을 틀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니는 뭐 이 찬양, 뭐 예를 들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부르면 뭐 제가 이제 다 간증을 기억할 정도로 이렇게 늘 항상 그 간증의 고백을 올려드리시죠. 사실 객관적인 눈으로 볼 때는 저희 어머니가 그 찬양의 고백을 하던 그 간증의 상황 자체는 그렇게 뭐 세상적인 것으로 볼 때 막 대단하고 자랑스러울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뭔가 부족함이 있었고 뭔가 힘듦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고백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그걸 인생을 짧게, 저는 이제 40대 중반을 향해 가는 아주 짧은 인생을 살고 있지만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볼 때는 관점의 변화가 확연하게 바뀌어 있더라는 겁니다. 이 땅의 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고백 자체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늘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의 그 크신 크기가 어떤지를 고백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삶이 크지 않고 삶에 대단한 것이 없을지라도 아주 소소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풍성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고백처럼요. 5절 6절에 보면요, 그러면서 5절 6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겁니다. 이 고백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있는 자들은 보여지더라는 겁니다. 그죠?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아주 작은 것 속에서 그 주의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것을 광대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또한 사로잡았던 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을까? 한결같이 고백할 수 있을까?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러분, 종려나무, 백향목, 이게 성경에서 상징하는 의미가 있지요. 성전을 건축할 때 재료로도 쓰여지고요. 변하지 않고 엄청나게 좋은 가치를 지닌 나무예요. 한결같고요. 의인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의 인생이 그렇다는 겁니다.
분명 악인들이 풀처럼 자라나고 늘상 어렵게 만드는 순간들이 펼쳐지지만 그런 곳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의인들의 삶이 이렇게 번성할 것이다라고 성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다음 구절이 아주 기가 막혀요, 여러분. 13절을 보게 되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야, 어떤 이렇게 고백이 나올까요? 어떤 이런 표현이 어떻게 하면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여호와의 집에 심겨졌대요. 와, 뜰 안에서 번성한대요. 저는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요. 이렇게 저는 시골에서 자라면서 자연 속에서 좀 자라고 또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심겨졌대요. 어디예요? 심겨지는 것, 우리 천국 비유도 씨 뿌리는 비유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디에 심겨졌느냐에 따라서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디에 심겨졌느냐, 길가에 심겨졌느냐, 돌짝밭에 심겨졌느냐, 옥토에 심겨졌느냐, 근거가 뭐냐라는 게 근거. 하나님께 심겨졌다라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이유가 하나예요. 세 번역에는요,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크게 번성할 겁니다라고 말합니다. 뿌리가, 근거가 어디냐는 거예요. 주님께 뿌리와 근거를 두면 번성한다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의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번성함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낙심될 법도 하고 그 외에 수많은 일들 때문에 무너질 만한 상황도 있지만 이 시편 기자의 삶이 믿음의 고백이 종려나무 같고 백향목 같이 한결같이 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인 겁니다. 와, 이게 참 귀하죠. 저는 이렇게 믿음의 어른들을 이렇게 만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이제 이렇게 지나온 시간들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얼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많은 시간들을 살아오신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 땅에 없고 주님 곁으로 가셨지만 제가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적으로 아버지라고 이렇게 모시고 사랑했던 분입니다. 그분의 삶이 이렇게 시편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장로님이 떠오르는 겁니다. 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삶이라고 제가 단언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회사의 중직이면서도 교회에서 누구보다 존경받고 특히 젊은이들이 제가 청년 때 거의가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나는 우리 장로님처럼 살 거야. 평신도로서 롤모델이었습니다. 늘 항상 바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냥 얼굴을 보면요 그냥 천국이에요. 얼굴 안에 천국이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늘 항상 저희는 큐티를 했었는데 큐티 책에 보면 빽빽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빽빽해요. 심지어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암 투병 중에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셨던 분이십니다. 아직도 여기 안에 쭉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 너무 제가 닮고 싶은 분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딱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 이게 그냥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 의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진 못합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삶을 보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이 그런 겁니다. 14절에도 보면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러분 사실 이 말은요 어폐가 있습니다. 역설입니다. 왜요? 자연의 이치로 따지자면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늙으면 이제 결실 없죠. 세상적인 이치로 보면 그렇잖아요. 늙으면 풍족함이 아니라 이제 메말라 버리고 결핍이 생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청정함 이게 아니라 빛이 발해야죠. 그게 자연의 이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의 인생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나이를 먹고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청정합니다. 오히려 더 깊어서 더 많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은혜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니까요. 제가 사랑했던 그 장로님이 그러셨어요. 오히려 젊었을 땐 더 혈기가 많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근거를 두고 뿌리를 두면서 삶이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의 열매들로 가득 차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관점이 바뀔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집에서 이렇게 어제도 그랬지만 자기 전에 이제 가족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합니다. 때로는 제 딸이 기도하기도 하고 제 아들이 말도 안 되는 뭐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뭐 흉내도 내고 막 그럽니다. 참 아이들이 웃긴 게 부모가 한 기도의 내용을 자기들이 배워서 그대로 흉내내기도 해요. 근데 그럴 때 제가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이들을 아기 때부터 불러줬던 찬양이에요.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 찬양 아시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이 찬양을 제가 불러줍니다. 저희 같이 불러요. 왜냐하면 마치 이 시편 고백처럼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우리 시편 1편에 나온 것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좀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길 원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어서 이 고백을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바쁘시지요? 지금 몸도 힘들어서 고단도 하시고 녹록지 않을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고 거룩한 은혜를 향해 나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그분께 심겨지기를 소망하는 분이십니까? 아무리 바쁘고 고단하더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삶에 그렇죠.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바쁘고 삶이 고단해도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께 뿌리를 내리고 그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어제 제가 수요 중보기도회 때도 설교를 했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기억하시지요. 그분께 여러분 뿌리를 두고 나아갈 때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좀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완벽함에서 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런 인생을 복되다고 말씀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종려나무같이 백향목같이 그렇게 되게 하실 것이고 세상의 흐름과 반대되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이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도록 이끄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전히 내 문제, 내 상황에 내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다면 하나님 바뀌게 해주십시오. 거룩한 은혜를 향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전히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 속에 하나님, 내 인생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편 기자는 분명히 관점이 바뀌어져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인생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 관점이 바뀌어져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흘러가는 흐름들 속에 내가 편승해서 아버지 그냥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 문제, 나의 어떠함에 고정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아침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노래하고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평생의 소원과 기쁨이 그 주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하나님이 칭찬하고 찬양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여러분 갈망이 되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머물고 주님께 뿌리를 두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백향목같이 성장하고 여전히 결실이 있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인생,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바위 되심과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